예수님이 갈릴리 서쪽 헬린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가르쳤습니다. 그 8가지 복 가운데 오늘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길 구일할 휠입니다. 헬라어로 긍휼은 엘로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을 말씀하실 때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의 긍휼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긍휼인데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이 헤세드 긍휼입니다. 긍휼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야 할 자를 불쌍히 여겨서 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긍휼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저 창녀 음탕한 고멜 여인과 결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일반 사람이, 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고멜은 또 집을 뛰쳐나가서 창녀의 굴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돈을 주고 그 고멜을 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저 고멜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또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또 부르고 내가 너희를 또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이게 나의 긍휼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큰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 당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보십시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돌을 던지며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와 삭개오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유대인들은 저들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와 삭개오를 제자를 삼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부끄러워서 마을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 살인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었고 예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행함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심판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오늘 또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헤세드입니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게 죄를 지은 자를, 내게 잘못한 자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아,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사람은 임금 앞에 호소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그 임금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 너는 가서 이제는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라. 그는 정말 모든 빚을 탕감받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돈은 얼마입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게 표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임금에게 60만 배의 빚을 진 걸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동료에게 60만 분지 1의 빚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너 왜 내 돈 갚지 않느냐? 친구여, 지금 돈 갚을 능력이 없네. 내게 시간을 좀 몇 달간만 주면은 돈을 갚겠네. 아니, 너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안 된다. 그를 매를 때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창고에 가둬버렸습니다. 너희 집으로 연락해서 돈을 가져오게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영원히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며칠간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임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의 이웃의 100데나리온의 돈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내가 그렇게 악한 자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화두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갑은 을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아니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환난 당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우리는 거의 다 보았습니다. 명화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는 독일 사람으로 수완이 좋은 사업가입니다. 전쟁 가운데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그는 군수 공장을 했습니다. 폴란드에 공장을 차려놓고 폴란드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쟁취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제 독일의 장교들과 밀월 관계를 가지고 번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의 장교들에게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값싼 돈을 주고 그를 데려와서
폴란드 공장에 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 유대인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고, 폴란드 내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저 유대인들을 내가 폴란드 공장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독일 군인들에게 돈을 얼마씩 주면서 유대인들을 몇 명씩 데리고 폴란드로 보냅니다. 그렇게 수용소에서 빼놓은 군인이 무려 1,100명이었습니다. 마침내 독일은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때에 그 쉰들러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좀 더 썼다고 하면 유대인들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팔았다라면 저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 10명은 더 샀는데, 내가 차고 있는 시계와 금반지를 팔았다고 하면 유대인 한두 명은 더 샀는데, 이게 뭔가? 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안타까우고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목숨을 건진 1,100명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 주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자기의 이 안에 있는 금반지를 뽑아서 그 금반지를 가지고서 금리를 가지고 금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금반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겼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송을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나의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박해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압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징후 속에서 그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그는 보드바르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드발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큰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드발에게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드발을 원수를 갚았습니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양식이 부족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같이 나쁜 놈들, 너희도 이제는 그 화를 당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긍휼을 베풀고 그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장 믿음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가장 의롭다고 하는 저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못을 박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받는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사람들,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모두 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은 저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불신자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약한 자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은 자까지도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내가 줌으로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만 내가 누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너를 다 용서하리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롯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더 액티브한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가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보다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야곱도 죄가 많았습니다. 이삭도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저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한 것입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다니엘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복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의 복은 자신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에 인사할 때마다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긍휼이요, 셋째는 평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리라, 너의 삶의 자리에 평화를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그의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체의 긍휼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예급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심는 자는 긍휼을 거둘 것입니다. 미움을 심는 자는 미움을 거둘 것입니다. 불평을 심는 자는 불평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는 자는 사랑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링컨의 정적 스탠턴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스탠턴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링컨과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스탠턴 변호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법정에 나왔는데 자기 곁에 링컨이 와서 앉는 것입니다. 스탠턴이 깜짝 놀라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 같은 시골뜨기와 내가 무슨 일을 같이 하느냐고, 나는 이 일 맞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이 스탠턴은 링컨에게 아주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이 스탠턴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다. 링컨을 보면 고릴라를 볼 것이다. 그렇게 욕을 한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링컨이 장관 한 명을 지명하는데 스탠턴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참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게 지난날 스탠턴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독설을 많이 했던 것들을 다 조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탠턴이 얼마 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재앙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관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는 저 사람이 나의 원수는 꼭 아닙니다. 나를 비난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장관할 적격자입니다. 그러므로 일하게 하십시오. 그래 장관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턴 변호사는 아주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장관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될 때에 그 링컨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사람이 스탠턴 장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탠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워있다. 그렇게 외치며 통곡했다고 하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링컨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그의 능력과 성실하게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만 긍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그 긍휼이 심판까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